세상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걸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정한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에게 오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 믿은 게 참 놀라운 기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목사까지 됐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삶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된 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이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우주에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여기에 거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면 내 눈과 귀를 이곳에 둘 것이고 그리고 땅을 고치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이 성전 안에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삶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연한 계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게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 그것도 기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임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안 믿는 사람에게 절대 임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영들에게 오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 이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이 오셨고 육신으로 성자 예수님이 오셨으며 생명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기적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이 오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늘의 비밀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적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켜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 나갔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이끌어 들인 이후에 그가 굴 속에 있을 때 이제 그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엘리야에게 보내신 사건이 이 사건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이죠. 또 이제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이후에 모든 우상의 사건들을 다 정리하신 것, 이것이 이 열왕기에 나타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성령이란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딱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만 성령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고 급한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형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요구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시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은혜가 이제 요청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죄사함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천국이 열린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3장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4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으며 그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 하늘에 음성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어디에 가까웠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인데 그 천국이 가까운 것은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할 때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쭉 성령 임한 사건을 쭉 가는데 이 후반부에 이제 38절부터 이렇게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믿음의 확고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신 역사는 하나 성령의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멘. 그리고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가 가야 될 막혀있는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호련히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늘 열어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또 열어주시냐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교적 같이 했을 때 하늘이 열린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으며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삶을 살 때 하늘이 열렸으며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늘을 경험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오셔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이 열리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은혜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 뿐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권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뒤에 숨기만 하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으며 이제는 성령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실 뿐 아니라 하늘의 비밀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고 세상의 두려움을 깨뜨리는 담대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덮을 것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여 여러분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죽음이 넘볼 수 없는 것, 질병이 넘볼 수 없는 것, 그리고 다치는 이 약한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나라의 완전함을 통해서 올라갈 뿐 아니라 그 하늘과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기적의 삶을 여러분이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맞아 그들이 외친 것이 그 난고방으로 외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가르침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42절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직 메시아고 구원의 유일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해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15개국에서 와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를 이제 선언하는데 성령의 담대함으로 너희가 믿은 그 모든 것들 말씀의 육신이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것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요 그리고 유다 족속에서 올 것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요 그리고 이제 목자의 삶을 살 것이요 고난 가운데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해서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분이 너희가 비판하던 예수고 너희가 무시하던 예수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선언해내는 그 역사가 난고방언으로 외쳐진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1절에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큰 일,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진정한 예수님이란 것을 선언해내는 큰 일.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있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 인간이 갖는 가장 중요할 때마다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신 역사.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했지만 가장 강력한 기적을 이룬 급하고 강한 바람은 홍해를 가른 사건, 요단강을 가른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는데 바람이 날려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면 모든 사람이 다 날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홍해의 사건을 환상으로도 또 제가 묵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깨닫다 보니까 홍해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동풍이 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저 요단강에서 그 애굽 이 지중해 쪽으로 부는 걸 동풍이라고 그래요. 그쪽으로 부는 걸 서풍이라고 그러고, 동풍이 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모세가 여기 서 있는데 손을 내밀었더니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저쪽에서부터 갈라갖고 나온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강한, 여러분 그 바람으로 그 바다를 가르는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겠습니까? 회오리 바람보다 더 세겠죠. 저 미국이나 뭐 그런 데도 큰 바람이 불면서 막 차도 날리고 막 그런 바람이 불어도 이 깊은 홍해가 갈라질까 말까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도 날아가지 않고 그냥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동풍이 불어서.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강한데 실제적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엘리야의 기도뿐 아니라 주님이 놀라운 역사는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지만 그 불은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불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죽이는 불, 세상 사람들이 불을 7배나 더하겠지만 그 불이 이 아벳노고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해치지 못하는 성령 천사의 동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해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전해오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폴리갑이 화형을 당할 때 한 사람이 거기서 같이 있어서 그 화형으로 그 사람을 불태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은 콸콸콸 타는데 폴리갑이 타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창으로 찔러서 폴리갑을 죽였다 하는 것이 이 역사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불은 우리의 심령을 태우고 마귀는 태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적의 은혜로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기적을 주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인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땅의 두려움과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그 선언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이제 쭉 베드로에 대한 역사, 이제 앉은 사람이 평생 못 일어났던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음하고 뱀을 짚고, 이제 그림자만 지나고도 병든 자 고침받고, 이제 다비다가 고침받고,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이제 고넬료가 성령 임하고, 그런 역사를 쭉 행하다가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성령 역사로 모든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물질 문제입니까? 환경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입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 기적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I can do it in Jesus Christ. I can do it in Holy Spirit. 여러분, 예수와 성령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기적을 주신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는 저 유럽에서 저 미국 땅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누가 말할 수 있나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성령님 안에서 내 인생은 보잘것없고 내 인생은 나타낼 것이 없지만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나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여 기적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건요, 성령이 아니면 외칠 수가 없어요. 병든 자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 질병이 떠나라, 이거 외치기 어려워요. 안 날까봐 겁먹는 거죠. 여러분, 안 낫고 낫고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외치는 거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이제 가려운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적의 삶은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죠. 환경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물질이 변하고 이제 건강이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기적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난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묶을 수 있는 기적의 삶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오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성령 강림주를 지나면서 이제 성령의 모든 역사들을 이 모든 날들마다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과 함께 여러분 인생이,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침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침으로 기적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할렐루야, 아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네. 못을 독을 마실 자로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비결을 갖추어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셔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누가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늘문을 여는 기적의 삶, 그 하늘의 모든 역사를 에덴처럼 누리는 축복의 삶,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기도의 응답의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함께 기적의 삶을 사는 성령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